이 영상은 위트니스 오 교수의 요한계시록 주석 오 반모섬의 계시와 메시지오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신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절정을 보여주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신학의 중심인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하늘의 보좌에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 천상회의, 하나님의 법정으로 불리는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적 차원에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계획되고 집행되는 일종의 오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바다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바다와 다니엘서 7장의 바다에서 등장하는 4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4개의 제국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홍해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는 바다의 용인 리오아탄의 세력을 상징하며 이 홍해바다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거대한 녹그릇인 바다 모형인 물두멍으로 표현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세기의 로마 황제와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악의 권세로 상징됩니다. 구약에서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야훼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신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종말론적으로 요한이 본 하늘에서의 유리바다는 악의 권세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등장하는 하늘의 물두멍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등장함으로써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재림 이후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대체됩니다. 요한은 보좌 주변에 있는 4생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들의 형상은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우리는 이 모습을 에스겔서 한 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스겔은 이동하는 성전 또는 움직이는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이 4생물은 앞뒤로 그리고 6날개 전체에 눈들이 가득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7눈을 가지신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완전수 7로 표현된 눈들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온 땅을 감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모든 것과 사탄의 모든 것을 동시에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성령의 전능성과 감찰 기능은 4생물의 수많은 눈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4생물의 기능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적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전략들을 감찰하고 인식하는 것은 승리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4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장과 같이 3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능하신 이는 전능자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재림 사건을 통해 죄악된 세상과 사탄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거룩한 전사로서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급으로 주실 신적 왕이자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찬양은 모든 피주세계의 창조와 그 존재 이유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고 사탄과 악의 권세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전쟁과 심판을 통해 반드시 창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로부터 종말론적 짐승이 등장하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권세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작은 책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 종말론적 진리와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삽입장들, 즉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박해 속의 교회 공동체에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재앙적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주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며 동시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이루는 보좌 환상에서 천상의 존재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윗의 뿌리는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이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적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권세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역설적으로 죽임당하신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러한 어린 양의 이미지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적 이미지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대적인 용인 사탄은 종말론적인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를 치명적 상처에서 살아나게 함으로써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재앙적 심판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주적 회복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일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며 동시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을 이루는 보좌 환상에서 천상의 존재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윗의 뿌리는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지요.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이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적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권세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역설적으로 죽임당하신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러한 어린 양의 이미지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적 이미지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대적인 용인 사탄은 종말론적인 짐승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를 치명적 상처에서 살아나게 함으로써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구주적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오직 어린 양만이 이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만이 야훼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은 다니엘서 7장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인 종말론적 짐승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된 재림 사건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어린 양은 7눈과 7뿔을 가지신 분으로서 7눈은 곧 7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는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늘 보좌 환상은 1세기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들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투쟁해야 했던 신학적 이유와 근거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개념을 이기는 자으로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거룩한 전쟁 법규를 통해 승리할 것을 명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는 1세기의 신자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이기라는 전투 명령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론적 백성에게 약속된 상급의 개념으로 소개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땅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는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 두 증인에 대해 다른 어떤 요한계시록 주석들에 비해 방대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중심에 두 증인 영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이 두 증인의 영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영성의 요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두 증인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종말론적 선지자들로 기록됩니다. 요한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상호 간의 종말론적 영적 투쟁 상황 속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양자 간의 갈등 구조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복음 증거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의 기간이 끝나고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짐승과 싸워 패하는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패배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와 살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고 이 짐승이 동시에 위바다로부터 올라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적행과 바다는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 있고 바다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악의 권세 또는 그 근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동일한 의미인 무적행은 사탄, 용, 2000년 동안 감금된 일종의 감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장소로서의 바다와 사망과 문부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서로 다른 장소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 또는 한 가지 개념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결국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적행에 갇힌 사탄, 용과 같은 악의 근원에서 나온 존재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짐승은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고 두 증인을 순교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로 예고됩니다. 이러한 두 증인적 그리스도 간의 투쟁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용, 사탄,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우로 구성된 악의 삼위일체적 권세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증인적 그리스도 간의 투쟁 상황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교회 시대에 계속된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의 전쟁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은 종말론적인 여자의 남은 후손과 용, 사탄과의 종말론적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두 증인은 종말론적 여자의 후손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두 선지자들이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 또는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 증인 공동체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부여받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악의 삼위일체를 대항하며 재림 직전에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여자의 후손 14만 4천 및 두 증인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전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계시록 19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인해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화 작업에 충성을 다했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악의 근원이며 지옥의 왕으로서의 용, 사탄 마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던 죽음의 권세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서는 사탄의 나라를 구성하는 악의 삼위일체, 용과 두 짐승, 및 음녀 바벨론과 열부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재림 사건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땅의 불완전한 예루살렘과 대조되며 동시에 땅의 도시인 음녀 바벨론과도 대조되는 하늘의 도시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며 거대한 하나의 지성소로서 신적 왕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즉, 악의 권세와 사망까지도 진멸되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도래하는 옛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특히 계시록의 보좌 환상과 두 증인과 종말론적 짐승과의 투쟁 관계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메시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상호 투쟁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 신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열매이며 성경 전체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녹아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계시록을 읽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신구약 전체를 개관한 전자책인 위트니스 오 교수의 신구약 게툴키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상 위트니스 오 교수의 요한계시록 주석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